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는데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너 종교, 네가 가진 종교 그거 헛거야.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해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죽음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냈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러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해져 있다. 난폭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는데 막 두 사람이 얼마나 시소 게임을 하면서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양보를 하면서 그런 질주가 끝이 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지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축제 중의 축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 부활절 절기를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치렀죠. 그래서 부활절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새벽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힘찬 찬송으로 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행사들을 하면서 부활을 기념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다, 그것은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그건 않고 없는 붕어빵이죠. 속된 강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 종교나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요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잘 안 보시죠? 저는 이제 뭐 설교 소재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그런 통계들을 자주 보죠. 우리나라에서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만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일 어떤 역병으로 인해서 2만 명이 죽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표가 있어가지고 그 표만 사면 코로나 안 걸리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유가족들의 아픔과 그 슬픔 속에서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는 그래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릇된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기절설이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녔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환상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외에도 무슨 신비설, 여러 가지 그런 등등 이제 다소 황당무계한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들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변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질했다. 그럴 수 있어요?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그냥 어디 무슨 민병대 같은 그런 군인입니까? 아니요. 당대 최대의 최강의 군사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했다? 있을 수 없죠. 또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실제로 백부장이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죠?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의 내정을 통해서 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이단 단체들의 주장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 이단 단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이단 단체들이 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체만 우리가 이적 단체만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 아닌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 정인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안상홍 정인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창세전에 다른 말로 선제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영체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가지셨던 육체의 몸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리아로부터 얻었던 육체를 버리시고 영체로 다시 선제적으로 가지셨던 그 영체의 몸으로 다시 바꾸셔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속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이단 단체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영으로서의 부활만 강조하는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실제로 뭘 하셨어요? 먹으셨다고. 식사를 하셨다고요. 식사를.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영체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음식을 잡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도마에게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신의 못자국 그리고 찔렸던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마가 실제로 그것을 만졌습니다. 넣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영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정통 기독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돌아가시기 전의 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맞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변화가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지셨던 육체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대학교 조직신학과 교수인 박일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운명전의 몸과 동일하면서도 큰 변화가 있는 몸이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음식을 잡수셨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그들의 눈과 손으로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셨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기도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토록 변화된 모습 때문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기까지 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어떤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난 부활체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체의 모습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장차 누구의 부활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체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긴 구절 아닙니까? 15장이 5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성도들이 부활 그거 이미 다 지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기독교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와 세상 종교가 뭐가 다르냐고 물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종교로 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 윤리도도 착하고 선하게 이렇게 협동하며 화합하며 이렇게 사는 종교를 우리가 누구에게 권한다고 한다면 굳이 내 종교로 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뭘?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소망이 아니에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자기를 개발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고. 여러분이 가지신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가 언제 어디서 질문을 하더라도 그 소망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할 준비가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전도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맺혔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우리가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게 뭐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이슬람 교도가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라고 하는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서 정말 우리의 교주인 마호메트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의 시체는 없고 뭐만 있다? 빈 무덤만 있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믿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자처하는 모든 종교들의 교주들의 그 무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정말 우리가 세상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정통 율법,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라든지 사탄의 존재라든지 마귀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정했어요. 그리고 내세 그거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은 육체가 죽으면 함께 영혼도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디서 독일에서 신학을 했냐, 미국에서 신학을 했냐, 영국에서 신학을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내가 믿느냐, 그것을 신화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가짜. 속임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부활하셨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사망 권세. 여러분, 온 인류의 난제 중에 난제가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거, 죽음 앞에 예외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억 명 가운데는 영웅호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유명 스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재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앞에 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 모두 벌벌 떨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엄숙해지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단 한 분.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누구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 있을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예수님을 풀어서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예수님 위에 뭐 할 수 없다?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왜 이토록 기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 노릇을 못한다? 왕 노릇하지 못한다. 예. 걔는 우리에게 야 너 까불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고린도서 15장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 때문에 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는 그 죽음을 뭐요? 이미 초월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뭐요? 살아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어디에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러니 얼마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4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예수님이 살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전부 뭐라고요? 헛거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믿음도 헛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존재다? 불쌍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존재. 뭐로 예수 믿어요? 예? 아니 이 세상에 이 생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풀려서 얼마나 많은 상충객들이 지금 막 밖으로 그냥 쏟아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파트 지하에도요 텅텅 비었어요. 뭐 금요일날 나갔는지 토요일날 나갔는지 그냥 주차장이 헐면하다니까요.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가 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 좋은 날 그동안에 묶였던 막혔던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정말 저 벚꽃이 만개한 그러한 이제 관광지에 가서 즐기고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확정하는 은혜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영광을 우리가 동전의 양면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뭐 일종의 사기라는 거예요. 그 사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구주가 될 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20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생 어떤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내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짜야. 이게 밝혀지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요 참이요 진리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있으니까 막 힘차게 막 선포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다 뭐예요? 부활합니다. 부활. 그런데 어떤 부활과 어떤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그죠? 생명의 부활, 천국의 부활과 지옥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볼까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시작. 땅의 깃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분명히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수치를 당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증거는 누구의 증거일까요? 예수님의 증거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로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께 내달렸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진짜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부활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긴 암흑과 같은, 사망과 같은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것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절묘하게 정부에서도 절묘하게 이것을 또 푼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 사망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이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긴 어둠의 죽음의 터널에서 새 생명으로 승화되었어. 소생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소생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